오늘은 성전을 세우자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참 재활용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집이 엄청 부자여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대용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대용품들을 많이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누가 어떤 버린 물건이 있으면,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활용하는 거죠.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었겠지만 누가 가죽 소파를 버렸으면 그 가죽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제가 취해가지고 가죽으로 다른 것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만약 이제 제가 손에 다쳤어요. 특히 화상을 입었어요. 물집 같은 거 잡혔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살을 살려야지 해가지고 물집을 잘 빼서 잘 말려가지고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특히 이런 물집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는구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잘 해서 붙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여지없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말라가 비틀어져가지고 나중에 허물을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깝다. 내 살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존재하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건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까운데, 근데 아깝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용도로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쓸모없다 생각하는, 우리가 봤을 땐 쓸모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땐 여전히 쓸모가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쓸모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구나. 가차없이 제거를 하시는 분이구나. 파괴를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하시든지 다시 더 견고한 것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종종 발견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성전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전도. 우리가 건물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성전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내셨지만은, 근데 성전도 예외는 아니다.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대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제1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은 같이 묶어서 제2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3의 성전을 기대하고 있대요. 제3의 성전. 여전히 지금 이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인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사원이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길 바라는데, 그게 제3의 성전인데, 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 계속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워지기를. 그런데 어떠냐? 어떤 식이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버리셨다. 이 계시록이나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선지서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에 대해서는 접으셨어요. 건물 성전에 대해서는 접으신 걸 볼 수 있어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느냐? 성전에 문제가 있을까요? 성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 잘못했네. 성전에 문제가 많네. 그렇게 해서 없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대하는, 성전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했는데, 만들어놨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성전을 허물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는
흐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성전, 제3의 성전 그렇게 외치고 있겠지만은 성경의 흐름대로 본다면은 제3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결코. 그래서 이스라엘 사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다? 그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했다면 벌써 했겠죠. 그런데 아직 앞으로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어 하면서 통곡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생각한다면은 그들이 그 앞에서 통곡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은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파괴하셨는가? 성전을 왜 허물으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허무신 이유, 파괴하신 이유,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보여지는 성전의 파괴는요, 사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죠.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헤롯 성전도 로마가 또 침략을 해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였을 때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바벨론이나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누가 파괴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파괴를 한 것이다. 바벨론을 그리고 로마를 사용하셔서 성전이 파괴되게끔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 기록에 보면은요, 성경에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고 거의 동일한 말씀이 또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나와 있냐면은요,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었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축복하는 말과 때로는 경고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겸해서 얘기해요. 축복의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이제 그 성전에 나타나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요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정성스럽게 지어놓은 이 성전에 내가 거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으로 집을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그러나 해가지고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내 성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흔히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 있죠. 엄청 성배, 거룩한 그 컵 있잖아요. 우리가 뭐 축구 같은 거 하면 우승하면 막 들잖아요. 이런 성배, 거룩한 측면인데 독이 들었다는 거. 독. 어떤 사람이 감독, 근데 그 자리는 독이 든 성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아주 엄청난 영광이 임하지만 성적이 나쁘면 그냥 단칼에 제거될 수 있는, 잘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마치 저는 성전이 그런 것 같아요. 성전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안 한 만도 못한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내 율례와 명령을 버렸다. 율례와 명령은 같은 말이에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인간적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막 붙잡아 놓는 것들 있죠.
안식일 규례, 장로들의 유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좀 많이 억압하게 한 그런 장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종기 지도자들이 후에 예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진정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법을 만들고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법에다가 자꾸 다른 법들을 막 섞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이 법이 왜 생겼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벗어난 법들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법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들을 잘 구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법들은 지켜야 되지만 이 법까지는 조금은 그렇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규례 같은 경우 예수님도 뭐라 했잖아요. 안식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들도 간간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벗겨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법을 여러분 잘 취해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때론 목사의 설교가 100% 맞지는 않거든요. 모두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목사가 설교를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대원해서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성도를 규합하고 자기가 통제 아래 들기 위한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참과 거짓에 대한 온전한 구별의 능력을 갖는 것. 이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하고. 제가 목회자들한테, 성도들은 그렇다고 쳐요. 목회자들한테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면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것이 막 이렇게 어떤 것이 생겼어. 그게 유행처럼 번져. 그럼 다른 교회들이 막 거기 배우러 다니고 또 저거 배우러 다니고 유행처럼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얘기죠. 좋은 것은 물론 배울 수는 있는 건데, 때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만의 리그라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법을 왜 만드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은 우리가 안 지킬 이유가 없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좋은 걸 주려고, 최고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의 얘기를 잘 듣고 순종하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새긴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구별해서 분별할 줄 아는 순종,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욥기 같은 경우 보면은 욥기서 모두가 다 좋은 말씀은 아니거든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막 일종의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하는 말들 중에도 좋은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의 처음은 어떻게 되죠? 그 유명한 얘기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처음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이 했을까요? 욥이 한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말은 그럴싸하게 좋았는지는 몰라도 사실 욥의 친구가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면서 축복하는 듯 하면서 또 뒤에서는 디스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인데 우리는 그 자체는 좋은 말이야. 물론 여러분이 그걸 잘 좋게 여기고 축복의 말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분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듣기 좋게 할 수 있는 말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능력을 키우신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그걸 삶으로 드러내면은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우상숭배라겠죠? 더 모든 게.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에는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면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했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바로 성전이 파괴되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제도를 만들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먼저 버리시는 거예요. 왜? 성전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어떤 일이 되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옛날에 말이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결국 성전이 없어졌어. 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걸 먹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야. 삶이.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조롱당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잖아요.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근데 돌아보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도 비난받을 수 있는 지금 모습이 그런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것이고 그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열왕기상이라든지 역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보다도 몇천 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된 일인데 몇백 년 전인데 이것들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했는데 성전이 지금 그 이후로도 2000년 동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워질 기미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성전 건물을 또한 파괴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아까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문제라 했지 않습니까? 그 태도 문제예요. 어떤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대표적인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한 3일 정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속다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 했습니까? 저 성전 봐. 와, 돌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 걸 보고서, 와, 대단하다, 멋있다. 성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야, 저것은 돈이 얼마 들었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들 보면, 야, 멋있다 하면서, 저 얼마 들까? 저 몇백억 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다 평평하게 밑에 다 깔려버린다는 거예요. 적당히 허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죠.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죠.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물론 성벽이 하나 서 있지만 사실상 옛날의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이 성벽이 서 있는 것도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는 성벽이 세워져 있는 것은 왜 세워졌느냐. 원래는 로마가 그것까지 다 없애려고 했다가 일부러 남겨놨대요. 일부러 왜 남겼느냐. 여기까지 다 없애버리면 옛날에 그랬대 하고 끝날 건데 벽만 남으면 후대 사람들이 이거 다 없어졌는데 벽만 남았네? 이렇게 하면서 의문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거리 나오는데 어떤 거냐. 로마가 벽만 세워놓고 나머지를 다 쓸어버렸는데 벽만 세워놨다는 이유는 옛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없어졌대 라는 것들을 후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벽 하나만 남겨놨다.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결국은 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그 외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외식이 뭘까? 외식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화려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잘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겉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죠. 근데 겉만 꾸미는데 여러분이 내면도 꾸미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과일 상자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 장사하는데 겉은 막 싱싱하고 좋은 것인데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넣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처럼 우리의 주변에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여긴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들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옷자락도 길고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 같으면은 여기도 막 길고 그러잖아요. 다 불필요한 것들인데 물론 나중에 물건도 넣기도 하고 한다 하지만은 그런 것에 비하면은 화려하게 입는 거죠.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시장을 다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다니면은 서기관님 하면서 대제사장님 하면서 머리 숙여 인사 받는 걸 좋아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잔치하는 데는 제일 윗자리에 여기 상석이야 하면서 이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여기에 보면 삼킨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한 말로 막 이렇게 헌금을 독려하면서 과부들의 재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일 과부는 약자잖아요. 최약자인데 약자의 헌금을 다르게 자기들이 더 얻기 위해서 약자의 약자를 더 그렇게 그럴싸한 말로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만들고 돌봐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느냐? 외식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외식. 진정성 어린 하나님과 나와 1대1 어떤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 기도 잘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들 있죠. 저 사람이 참 기도 오래 하고 기도 잘하고 이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저 목사 설교 잘하네. 기도 잘해. 기도 능력 있어. 뭐 있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어떤 거냐? 거기에 속한 성도들 같은 경우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런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도
자기 담임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내면을 돌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함께 거했었을 때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그런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외식된 모습으로, 그럼 결국 뭐냐? 건물 성전을 꾸미는 일로 더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꾸미고 저것도 꾸미고 막 온통 자기 내면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더 꾸미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거, 화려하게 남들이 봤을 때 멋있다, 이쁘다, 아름답다 막 이렇게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더 그런 부분으로만 치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AD 70년경에 티투스라는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근데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사실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쁜 일은 아니에요. 씁쓸하잖아요. 저 건물이 파괴됐을 때, 야, 잘 됐네, 박수 칠 일은 아니거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헤롯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적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보면은 몇 군데는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 뭐 했다, 뭐 이렇게 몇 군데는 나오는데, 성전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렸을까? 이 성전의 앞날,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질 것이니까, 무너질 것이니까. 예언적인 마음을 가지고 딱 봤을 때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안타까운 거죠. 성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더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예배 시간에는 앞에, 강단 앞에 목사가 서 있지만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목사는 물론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을 계속 행하시면서 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 뒤로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예배당들의 모습들을 보자고요.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있을까? 옛날에 모 방송국에서 그런 뉴스 시간에 앵커가 브리핑하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해서 앵커 브리핑하면 어떤 방송국이나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형교회 세습하는 문제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의 마지막 말미에 이런 어떠한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상원 의원 있잖아요. 미국 상원 하원 있잖아요. 상원 의원들의 모임 속에서 체프를, 예배를 인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기업이 되었다. 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철학 제도가 됐고 문화가 되었고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김재환이라는 어떤 감독이 있잖아요.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했는데, 이 코바디스에 대해 저는 안 봤지만은 내용이 대형교회 세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인가 봐요. 근데 이 감독이 덧붙였대, 여기에다가.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기업처럼 여기는 거예요. 기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린 기업이 아니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말 순수한 교회로서의 모습,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원해서 정결 사업을 하신 거죠. 돈 있는 상 엎어버리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것들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세상적인 일들을 다 내려버리고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파괴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파괴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져야 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재활용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묵은 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철학과 제도와 문화가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교회가 흘러왔는데 그러면서 쌓인 먼지가 쌓여있는 묵은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짐도 지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고 보면은 몇 년째 언젠가 쓸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데 먼지만 쌓여있을 뿐이고 도무지 사용하지 않는, 차라리 누구한테 나누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안 나누면서 쌓아놓은, 언젠가 쓸 거라는 기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인데 도무지 내가 재활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묵은 짐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버렸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당연한 것이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제도 내가 실패했어. 하나님의 실패를 자인하신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미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은 파괴했지만은 성전이라는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구약 제도가 있지만 신약 제도에 보면은 그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성경이.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신약은 전혀 새롭게 바뀌어졌네.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보여지는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내셨을 때 그 법을 만드셨을 때 그 법의 의미, 뜻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법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법을 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법을 또 선포를 하신 거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구약과 신약은 결국 맥은 같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었지만은 성전 제도는 유지하셨다. 그럼 어떻게 유지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성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 성전. 그 예수 성전은 어떤 의미,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싶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의 삶을 살고 싶다면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내 안에 계시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서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지만은 결국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율법을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전을 폐하러 왔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러 왔다. 무슨 성전으로요? 예수 성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건물로 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치면은 건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모퉁이돌이 하잖아요.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시면서 다시 모퉁이돌 되신 이유는 뭐냐면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그러한 측면에서 모퉁이돌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심령이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때로 뭐 돈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부부 문제라든지 수많은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겹치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밀려오면 무너져요. 내가 막 그것 때문에 실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무너져요. 막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다 무너지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서의 이런 성전, 건물 성전, 그런 성전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집을 지었잖아요. 첫 번째는 초가집을 졌어요. 초집을 짓고 두 번째는 나무로 얼개설개 대충 해가지고 지우고 살았어요. 셋째는 착실하게 벽돌로 쌓아가지고 견고하게 지었어요. 늑대가 왔는데 첫째, 둘째는 잡혀먹고 셋째는 잡혀먹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그것도 예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해도 잡혀먹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무너지지 않으려. 나 혼자서 안 무너지고 싶은데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요. 심령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돌 하나에도 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나는 안 무너져.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성전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잠깐 예수 성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계시록 거기에 성경 본문 있죠.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 성전은 건물 성전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 건물 성전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갔어.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 가봤는데 건물 성전은 안 보이네.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봤더니 건물 성전은 안 보여. 이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전은 예수가 성전인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예수 성전, 파괴될 예수 성전, 무너질 예수 성전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갈 예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성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는 거죠.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면 여러분도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면 여러분이 평안이 넘칠 수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면 소망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과 사람을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선한 의식은 해야 돼요. 근데 나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내 내면을 더 견고하게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삶.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제가 과부 얘기는 안 했지만 가난한 과부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라 하면은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요. 안 되는 항목이 많으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다 드려도 됩니다. 늘 다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24시간 운동합니까? 아닌 거예요. 잠시 잠깐 엄청 열심히 한대 했더니 제가 예전에 어떤 모 선수 메이저리그에 간 어떤 선수가 엄청나게 연습한 운동한대요. 근데 어떻게 몇 시간 했냐 했더니 3시간 한대. 아 속으로 한 10시간 할 줄 알았더니 3시간인데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 그거밖에? 근데 3시간 동안 운동한다는 것 여러분 해보시겠지만 쉬운 건 아니겠죠. 엄청 열심히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매번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마다 툭툭 다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드려야 될 때가 된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상태.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 모래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지시고 그리고 다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